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몇 주에 걸쳐 이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전까지 보았던 천국의 말씀과는 좀 내용이 좀 다른, 뉘앙스가 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천국의 내용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과연 그런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 결정할 그 권한자가 누구냐?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같이 읽은 이 비유의 대략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것이 있어서 품꾼들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하고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침 이른 시간이라는 건 아침 한 6시 정도,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는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모읍니다. 그럼 그것으로 됐을 것 같은데 아니요. 12시에 가서 정오 12시에 가서 사람을 또 모아가지고 그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끝났을까요? 아닌 거예요. 오후 3시에 또 데리고 옵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5시에 또 사람들에서 당신은 여기서 왜 이러겠느냐? 날 품꾼으로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 5시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5시 데려와서 일을 시작했고 세상에 6시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5시에 일한 사람을 오라고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못한 사람이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은 나는 지금 몇 시간이요?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 돈 날 12시간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12배 정도는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그 사람도 제일 못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좀 말은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저 사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이거 불공평하냐 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그때 그 주인이 이보시오. 당신하고 나와 약속한 금액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 준 거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내가 내 임의로 내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당신이 그 관여할 바가 뭐냐? 당신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받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 주인이 이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또 올바른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예?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서 천국 비유를 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우명 진리가 담겼어요. 단순히 그저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하는 품삯을 줬다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군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군가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주인이 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 포도원에 품꾼을 뽑는, 그래서 일을 시킨 이런 비유를 해주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궁금해요? 그럼 500원. 예전에 그런 코미디가 있었는데. 자, 같이 한번 그 말씀의 뜻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초점은 주인에게 맞추십시오. 품꾼에게 맞추지 말고 주인에게 맞춰보십시오. 자, 그 의미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하는 모든 이들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기를 듭니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근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예?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과 오만에 가득 차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게 산다. 아,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자신있게 주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 하나 존재케 만든 일이 있습니까? 저기 날아가는 새 하나 그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저 바다의 물고기 그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다못해 그 흔한 풀. 아유, 아주 징글맞은 풀. 하나, 이런, 올해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못 느꼈는데, 아유, 저 꽃밭을 만들어 나오니까 꽃밭의 풀. 아유, 저거 어떻게 한대? 예. 아유, 진짜. 예. 그렇게 잡초 하나 만들어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또한 자신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50년, 60년?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뭔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되냐? 50년, 60년? 뭐 많이 길어서 70년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요, 어떻습니까? 어디 동네 한 바퀴 내 의지대로 돌을 수 있는 그런 의지대로 내가 결정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동네 한 바퀴 돌기도 어려워요. 아니, 동네는 고사하고요, 문밖 출입도 내 의지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되죠. 결국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주 짧고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나약한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 그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영원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쉽게 변하는 인간, 그러므로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주권자는요,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 죄입니다. 근본 죄요. 예?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예? 술 먹고 와가지고, 당신이 내 아버지요? 나는 당신이 제 아버지로 인정. 그런 필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 뭡니까? 누구 배고픈 사람에 떡 하나 주는 게 선입니까? 물론 선일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선, 그게 선인 것입니다. 벌써 선의 기준이 하나님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에요. 그것 아래에, 그 밑에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고, 이게 선인 거예요.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누가 나를 아는가, 누가 나를 찾는가 봤더니요, 3절 시작. 각기 불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알고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로 선을 행하는 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뒤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낼 자와 그렇지 않을 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예? 아침 6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의 주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그 하나님 주권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죄가 없다는 거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른 일손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예요. 없다고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없어요.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어느 교회인가 속해서 그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도원 이 품꾼의 비유를 해주신 거는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천국은요, 내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일한 사람이요, 그 주인에게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이해갈 만도 해요. 그렇죠. 이해갈 만도 해요. 그리고 주인이 지금 계산을 잘못했다고, 당신 지금 계산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도 해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면요, 그냥 당장 고용노동부에 신고됩니다. 요새 이거 말도 안 돼요. 예, 이래고 이런 대로 안 주면요, 당장 신고해버리면요, 금방 조사 나옵니다. 사업주, 예, 고용주고 금방 조사받습니다. 예, 이거는 그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주인의 계산을 잘못했거나 그 행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했어? 1시간 일했어? 12시간 일했어? 그거 가지고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사람들은요, 경제학적, 수학적, 과학적 계산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이라고 해요. 비이성적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마치 일찍 와서 일한 그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이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그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이에요. 은혜의 계산법.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 안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계산법은 이 땅의 어떤 법이나 계산법으로 뛰어넘는 계산법입니다. 구원은 이 땅의 어떤 공로나 노력의 대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돈 닦아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어떤 곳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덕분이다. 은혜 덕분이다. 만약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통하여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뻐길 사람만, 나는 말이야 내가 수천 명을 도와주고 이렇게 온 사람이야 하고 뻐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재산의 반을 털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사람이야. 나는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줘서 이렇게 와게 됐어 하고 뻐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소용없어요. 구원은 없고 예수님의 윤리적 삶만이 남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게 진리고, 이것을 아는 게 생명이고,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인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 은혜로 된 거면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무 소용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 받았어요?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의 생각은요,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른 아침이나 최소한 9시 이전에 끝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12시? 그런데 오후 3시? 근데 오후 5시까지도 일을 하는 사람을 인력시장에서 뽑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인은 늦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의 때가 되기 전까지, 날이 어두워 6시가 돼서 계산하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가 알아서 할 도리지. 알아서 믿으면 믿고 말면 그만이지.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어두워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라고 뽑으러 다니시는 그 하나님. 아멘. 물론 어떤 사람은 주인의 부르심에 인생에 그 6시에 응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9시에 응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다릅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몇 달이 됐든지 몇 년이 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은 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든 똑같아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농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은 똑같이 가지만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 정말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간신히 그냥 믿어 온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상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결국 이 모든 것에 남은 한마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밖에는 남을 말이 없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뭘 잘해서 내가 여기에 왔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그걸 알면 겸손해져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좀 미진한 사람들은 늘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내자게 돼 있어요. 이건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예를 들고 해줘도 결국 내가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뺏겼구나. 이게 아주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나올.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 끝구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끝부분에도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비유의 말씀 끝부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참 저 사람들 열심히 주 섬기네, 열심히 교회 다니네, 그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린 것만큼 행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지 못하더라. 심각한 거예요. 예? 반대로 어떤 이들은 알려지지도 않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앞에 보니까 정말 위대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섰더라.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보는 눈하고는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마도 많은 이들은 천국의 첫 번째 자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주 그냥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또 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천국의 어디 저 끝자리에 어디 있든지 없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중요시 하지요. 즉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외모와 학력과 재산과 권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외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 예쁘게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 찢어서 여기 올려다 붙이고, 여기 좀 눈이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탁 대고 학력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학교. 그래서 그 스펙을 만들려고 그냥 애를 써요. 재산적인 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뭔가 떵떵거리고 보이고 싶은 거. 권력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남들 앞에 앉아서 인사받으려고 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는 기준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그런 거 보지 않는다. 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스펙 어때? 얼굴 잘났어? 그가 낮아? 아니다. 난 그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본다. 천국의 모형은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알고 학력이 높은 자나 배우지 못하고 학력이 낮은 자나 교회는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우쭐대는 세상이지만 유일하게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스펙이 교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돈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에 맞추십시오. 그것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사랑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을 아시는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과 찬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래 그거다. 이렇게 산다면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환하게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품꾼은 그 구하러 다닌 그 주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하면서는.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저 하나님의 중심에 옳게 인정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천국의 은혜의 자리에 그것도 첫째 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